9월 27일 수요일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 말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참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왕은 다윗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위대한 우리도 위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위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윗 왕에 대한 그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공도 크지만 실도 굉장히 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온전히 섬긴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 왕들의 역사를 성경 중심으로 보면 참 신기한 건, 저는 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참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엄하게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울이든 솔로몬이든 보면 자기 능력도 출중하고 누리는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백성들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다윗은 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참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맨날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녀 이름 지을 때 다윗이라고 짓는 분도 있지만 잘 보면 다윗 이름 잘 안 져요. 왜냐하면 다윗 인생 들여다볼수록 이거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너무 사람들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진짜 나 곁을 안 주고 요압은 죽을 때까지 무시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의 인생이 참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부귀하고 영화를 누리고 능력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볼 때 정말 참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목회적 표현으로서 참 축복을 주고 평안케 하면 넘어지고 참 시련과 이런 가운데 있으면 정금같이 빛나니까 참 저는 제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차라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를 이렇게 좀 흔드셔서라도 주님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을 요즘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요 몇 주 이렇게 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따뜻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쁨으로 누리지만, 또 그런 가운데 제 안에 죄성들이 너무 심해서 금세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자만해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을 봐도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이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 10절부터 14절까지 히람에게 준 땅 사건이에요. 이게 히람 왕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다윗 아버지를 원래 사랑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금까지, 금 120달란트라는데 금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톤가량 되는 금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들을 주고 기술자들을 보내서 이 목재를 다 다루게 하고 도와줬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땅을 좀 주기로 했나 봐요. 근데 이 갈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기로 했는데, 원래 약속한 땅하고 좀 다른 가불, 히브리어로 불모의 땅, 아무 쓸모없는 땅,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 진짜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줬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땅은 매매할 수 없고 누구에게 줄 수 없는데 이방인에게 줬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 기록한 기록자들이 14절에 보면 히람이 급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거든요. 그거는 단순히 이 땅을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방인에게 주면 안 된다도 굉장히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은 이 히람을 무시한 것, 업신여긴 것. 이미 히람이 솔로몬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국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마음 가운데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우리 안에 겉으로는 되게 얌전하고 예의 있고 경건하지만 속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 안에 하나님이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는 이제 장면들이 시작돼 9장부터 솔로몬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제일 처음이 이 히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타인에 대한 태도나 중심을 굉장히 경건의 지표로 많이 보십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진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가사로도 지금 우리 가운데 CCM으로 불려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고백으로 회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 얘기해요. 싫다. 귀찮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걸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영어 성경으로 정확히 러브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면 참 우리는 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뭔가 막 작정하고 막 삶을 막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근데 부모 마음도 똑같잖아요. 막 명절날 막 용돈 주고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못 살겠다고 맨날 전화 오고 뭐 이혼한다 그러고 맨날 막 집안이 아주 그냥 우중충하면 그 용돈 받아도 기쁘세요 부모가? 그렇지 않죠. 진짜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화목하고 서로 돕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의 타락 첫 번째 사건이 히람한테 그렇게 행동한 걸 딱 기록해요. 저는 우리 이 땅에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나라가 참 그렇게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참 열심히 실천하지만 아직도 메마르고 더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 신앙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별로 그렇게 탁월한 신앙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보지 않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공적 보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뭐 이방인한테 절하고 이런 것부터 막 기록될 것 같은데 히람하고 약속 어긴 거, 히람 무시한 거 이것으로부터 첫 시작을 하거든요.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보냈는데 준 땅은 쓸모도 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분노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어요.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해요. 열심히 이제 건축을 하는데 그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이 건축을 하면서 참 보면 솔로몬이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건축을 하면서 점점 그 사실은 교만해지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계속 성을 건축하거든요. 이 건축이라는 게 자기의 위용과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할 때부터 이런 타락의 길들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삼고 가나안 족속을 다 내몬 쫓아내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일꾼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그들을 다 사용해서 멸절하지 않고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양육하기보다는 건축 전문가로 550명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무언가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려고 하고 고대 근동의 이제 왕들 시바 여왕도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한테 와서 탐복한 게 그의 지혜보다는 그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롯데타워 같이 막 진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높이의 건물을 지었나 싶을 그런 탐복이 나오는 건물들을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먹고 마시는 탁자와 네가 앉아 있는 보좌를 보니까 정말 지혜가 넘친다 막 이렇게 찬양할 정도로. 근데 무언가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드러낼 게 없으니까 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다양한 서운함이 있어요. 제 안에 다양한 서운함이 있어요. 제 안에 다양한 서운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서운함의 근원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솔로몬 같이 지혜가 없다고요. 솔로몬 같이 능력이 없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 같은 존재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나라를 맡겨주시면 우리도 똑같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다양한 서운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적용하거든요. 제 안에 서운함이 있다는 건 철저하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솔로몬처럼 한다는 거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서운했던 마음의 근원들을 보면 다 나예요, 나. 예,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며 예, 그랬던 예수님의 사랑, 은혜, 인애 이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주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이었던 나를 목사라는 직함을 맡기시고 양을 맡겨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수많은 욕망들 앞에서 수많은 서운함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부끄러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과 같이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서운함으로 자리 잡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겸손과 경외함으로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 보면 잠언이 진린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지성 세우는데 집중하니까 망하잖아요. 철저하게 망하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 아주 저는 지금 이게 거룩한 추측이에요. 주석에는 없는데 솔로몬이 성전은 7년 지었지만 집은 14년 가까이 2배로 가까이 짓거든요. 저는 이게 솔로몬이 뭐 의도했던 것 같진 않아요. 제 거룩한 추측인데 솔로몬이 성전은 제일 먼저 지었어요. 자기 성전보다. 자기 하나님의 성전 7년 짓고 나서 지 집은 한 5년 6년 정도 지으려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혜가 넘치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얼마나 인테리어든 뭐 주차장 시설이든 얼마나 정원이든 제대로 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연수가 계속 늘어나서 하나님 성전보다 훨씬 크고요. 연수도 훨씬 오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 집을 짓고요. 여기도 나오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또 뭐냐면 이 바로의 공주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딱 반으로 나눠서 반은 솔로몬이 사용하고요. 반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바로의 딸이 애굽에서 거했던 침대, 집 크기, 창문 방향까지 다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계기가 되거든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이 바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은 바로 밑에서 크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진짜 참된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또 제사를 계속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번제를 1년에 3번씩 드리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면 뭐예요? 그 중심은 자기 집에 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가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지만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풍성함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빌은 금이 유명한 곳입니다. 오빌에 금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런 무역이나 교역의 지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의 아들이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고 그의 아들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뒷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변하고 타락하고 순간순간 넘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건축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름 앞에 겸손하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 증거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끌어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